감사합니다. 네, 오후에도 또 이렇게 계속해서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 네, 우리는 계속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어떤 부분을 살펴보고 있냐면 많은 무신론자들 또는 회의론자들이라고 하죠. 또는 쉽게 표현하면 많은 불신자들이 기독교는 사람의 자유를 억압하는 종교 아니냐. 뭐 쉽게 얘기하면 야 너네는 일요일에 나가서 예배드려야 되고 예수쟁이들은 쉬는 날이 없냐. 이제 근데 참 주일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게 쉼인데 또 그런 점에 있어서 목회자로서 성도님들께서 주일이 정말 쉼이 될 수 있도록 또 새 힘을 얻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목회자가 기도로 깨어서 예배를 준비하고 또 성도님들과 함께 한 마음을 모은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잘 설명해 줄 수 있고 또 물론 이렇게 설명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그 사람의 마음에 이 복음의 씨앗이 떨어질 수 있는 정도까지라도 우리는 해야 될 몫이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부분이기 때문에 과연 기독교는 교회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자유가 억압되어 있다라는 이 주장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대답할 수 있는지를 이어서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거 보게 되면은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Christianity isn't culturally rigged 되어 있는데 한국말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독교 신앙은 문화적으로 경직되어 있지 않다. 네, 이 지도는 무슨 지도냐면요. 사실 이 지도를 누르면 이 링크가 열리면서 이제 이 어떤 한 웹사이트가 뜨는데 제가 그걸 뭐 따로 하지는 않겠고요.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어, 어떤 분께 여쭤보면 좋을까요? 우리 저기 노재영 권사님, 노재영 권사님, 네 혹시 옆에 우리 사랑하는 이은지 자매님 계시나요? 네, 자 우리 이은지 자매님 이 그림을 보실 때에 이은지 자매님, 네, 음, 걸렸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실 때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이라고 생각되세요? 자세히 보시면 답이 나와 있는데 당황하지 마시고 그림을 찬찬히 보시면 답이 있습니다. 그래요? 괜찮아요. 주께서 입을 열어 주실 겁니다. 정확합니다. 감사해요. 우리 역시 이번 주에도 변함없이 지혜로움을 보여준 우리 이은지 자매님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하필 형부가 목사라서 이 많은 축복이 있으시죠? 네, 네. 네. 이 그림을 보시면 이게 뭐냐면 기독교가 분포되어 있는 또는 기독교는 이 지금 보라색으로 되어 있고 보라색인가요? 보라색 맞죠? 그다음에 저 초록색은 이 이슬람교입니다. 이슬람교. 그리고 이 중국은 이 유교. 그다음에 저 인도나 동남아시아나 몽골 같은 경우는 불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요 그림을 한번 잘 기억해 두시면서 오늘 내용을 좀 이게 기독교는 문화적으로 경직되어 있지 않다는 말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여기 이 글을 한번 우리 광민준 광민준 씨, 네, 이제 민준 씨라고 해야 되죠? 이제 학생이 아니 이제 12학년. 네, 광민준아, 제이든, 네, 네, 민준이 항상, 네, I like your voice. 여기 한번 읽어줄래? Would you please read this slide for us? Christianity is also reputed to be a cultural straitjacket. In reality, Christianity has been more adaptive and maybe less destructive of diverse cultures than secularism and many other worldviews. 네, 여기 보게 되면 thank you, 제이든. 이게 보게 되면은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은 야 기독교는 들어가면 문화를 다 파괴하지 않냐? 그 지역의 문화를 다 파괴하고
그 사람들의 그 트래디셔널 그 컬처를 전부 다 이렇게 없애버리지 않냐.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영어로 돼 있죠. Maybe less destructive라고 되어 있는데 maybe less destructive. 그러니까 좀 destructive한 면이 있긴 하다. 그러나 more adaptive, 더 수용적이고 그리고 적응성이 훨씬 높다. 네. 문화적 다양성을 줄 수 있는 그런 면이 더 훨씬 많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에 비해서. 이제 그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가 뭐냐? 근거가 바로 이 내용입니다. expansion patterns of religion. 이 각 종교가 전 세계로 퍼져 나가는 패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패턴들을 통해서 뭘 발견할 수 있냐면 과연 어떤 종교가 문화적으로 유연한가, 어떤 종교가 문화적으로 경직되어 있는가를 잘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 책에서 무슨 종교들을 이야기하냐면 주된 종교들, 뭐 힌두교, 무슬림, 이슬람교, 불교 등을 쭉 얘기하고 기독교를 얘기하는데 우리 만서 있나요? 광만서 있나요? 네. 대답이 한 박자 늦어요 항상. 대답할지 고민하고 대답하지 너. 그치? 대답할까 말까. 한번 읽어주세요. 한번 이 블루 박스 읽어주세요. Islam's population is still in the place of its origin, the Middle East. 음. Hinduism, Buddhism, and Confucianism still remain in its original place. 이 말이 뭐냐면요. 이 무슬림의 주된 인구 분포는 그 그러니까 이슬람이 시작된 본래의 장소를 중심으로 이슬람 인구가 퍼져 있습니다. 또 다른 힌두교는 인도 바깥 못 나가죠, 그렇죠? 물론 여기 호주에도 힌두교가 있긴 합니다만은 제가 이제 이 락다운이 끝나면은 우리 달아나는 꿈나무 다음 세대 친구들과 함께 물론 주로 우리 광민석, 김서희 두 어린이지만 한번 비교 종교학을 우리 아이들한테 현장에서 가르쳐 줄 생각입니다. 그래서 비교 종교학 신대원 가서 배우는 건데 제가 한번 이 종교 사원들을 다 한번 가서 이 종교가 어떤 종교인지를 아이들에게 좀 보여주고 그럴 생각인데 힌두교 사원도 여기 저 파라마타 내려가는 길에 있어요. 아주 크게 있습니다. 대단하게 있는데 전부 다 짐승들이 이 형상으로 새겨져 있죠. 호주에도 있긴 하지만 아주 그 소수의 인디안들만 이제 힌두교죠. 주된 힌두교는 주되게 어디에만 머물러 있냐면 인도죠. 또 부디즘도 그렇습니다. 불교도 역시 이 아시아 지역에만 딱 걸쳐져 있고 또 컨퓨셔니즘은 저건 이제 유교입니다. 유교 공자 사상이라고 그러죠. 그것도 역시 이 아시아 이상을 넘어가질 못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왜 그러냐? 이제 이걸 좀 제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 먼저 기독교 보겠습니다. 기독교는 어떻게 퍼져 나갔냐? 자, 우리 민수 한번 읽어볼까요? Jews in Jerusalem, 헬레니스트. in the Mediterranean, barbarians in Northern Europe, Western Europe, North America, Africa, Latin America, and Asia. 네, 기독교가 퍼져가는 과정 보십시오. 유대인들, 예루살렘 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기독교가 주의 복음이 전파됐죠. 그리고 나서 이 복음이 어디로 넘어가냐면 헬레니스트, 그리스인들 또는 로마인들이죠. 그리고 이 그리스인들이나 로마인들의 주된 이 생활의 터전은 어디냐면 지중해 연안이었어요. 벌써 그 거대한 장소가 쫙 이동하고 있죠. 그러니까 바울의 로마나 이 아시아 선교를 통해서 복음이 유대의 이 예루살렘 땅에서 어디까지 퍼지게 되냐면 이 지중해 지역으로 퍼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바바리안 사람들은 이제 저 사람들의 말이 바르바르라고 해가지고 이 로마인들이나 그리스인들이 굉장히 하급으로 여기던 이 유럽 대륙에 또는 골족이라고 그러죠. 또는 갈리아라고 하는 골족 또는 게르만족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에게로
복음이 퍼져 들어갑니다. 이제 유럽 대륙으로 이제 복음이 퍼져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 유럽 웨스턴 유럽, 그러니까 서부 유럽에서 이 서부 유럽의 기독교가 자리하고 있다가 또 어디로 또 퍼져 나가게 되냐면 이 노스 아메리카, 북아메리카 지역으로 그 청교도들의 이 필그림 파더스, 청교도들에 의해서 메이플라워 이 배를 타고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가죠. 그리고 그 건너간 이 기독교가 어디로 퍼져 나가게 되냐면은 아프리카나 라틴 아메리카, 남아메리카나 아시아 전 세계로 퍼져 나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볼 때 이거는 작은 숫자의 종교의 인구가 늘어난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지역에 들어가서 그 지역의 메이저 릴리전이 되는 이 과정을 살펴볼 때 어느 종교가 가장 문화적으로 유연하냐? 너무나 자명하죠. 기독교입니다. 이 이슬람교는 자신들이 그 발생하게 된 그 이슬람교 주변을 못 벗어납니다. 물론 지금 유럽이나 다른 나라로 급속도로 퍼지고 있지만 여전히 그 메이저 릴리전으로 차지하고 있는 장소는 중동이에요. 미들리스트를 못 벗어납니다. 근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죠. 전 세계로 다 퍼져 들어가서 그 지역에서 메인스트림을 차지하는 종교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팀 켈러 목사님 뭔 얘기하고 있냐면 이게 참 지혜로운 대답입니다. 기독교가 정말 문화적으로 경직되어 있으면 인류 역사 속에서 이와 같이 세계의 다양한 지역으로 퍼질 수 있었겠냐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야, 기독교는 문화적으로 너무 경직되어 있어, 굳어 있잖아, 다른 문화를 수용할 줄 모르잖아 라는 이 말에 가장 해당되지 않는 종교가 기독교라는 것이죠. 그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모든 언어나 민족이나 이런 구성원들이 다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 상황에 적응하고 그 문화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는 기독교가 가장 최상위에 있는 종교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이 역사적 사실만 보더라도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이 팀켈러 목사님이 사례를 듭니다. 우리 민준이가 한번 또 읽어주겠어요? Africans Africans had a long tradition of belief in a supernatural world of good and evil spirits. When Africans began to read the Bible in their own languages, many began to see in Christ the final solution to their own 음, historic 음. longings and aspirations as Africans. Thank you. 자, 우리가 이 책을 여러분께서 읽어보신 분들 확인하셨겠지만은 이 아프리카 안에는 정말 다양한 토테미즘이라고 하죠. 토테미즘 또는 샤머니즘이 있습니다. 토속 신앙이라고 그러죠. 그들만의 전통 신앙이 있는데 수많은 아프리카 사람들이 현재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뭐냐? 본인들이 수천 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토테미즘이나 본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샤머니즘의 최종적인 답은 서양인들, 비록 자신들을 노예로 삼았으나 어찌됐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알게 되고 그 사람들을 통하여 건네준 성경 속에 기록된 예수가 자신들이 수천 년 동안 찾아오던 참된 신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지금 이 책에서 하고 있어요. 이 책보다 제가 더 쉽게 설명하고 있죠? 네,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참 병입니다. 이 자기 잘난 척을 한번 하지 않으면 넘어가질 못하는 안 좋은 습관이 있어요. 네, 이럴 때는 왜 그런지 여러분들께서 이제 한번 웃고 넘어가시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부분 한번 우리가 좀 찾아서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19번 각주인데요. 책에 있는 책이 없으신 분들은 괜찮습니다. 책을 보시면 한국어 책의 19번 각주를 보시면 저마다의 언어로 성경을 읽게 되자 적자는 이들이 아프리카인으로서 그동안 지녀왔던 역사적 갈망과 영감을 채워줄 최종 답안으로 그리스도에 주목하게 되었다 해놓고 19번 각주 있죠. 그 19번 각주를 맨 뒤로 보면은 그 책 맨 뒷부분에 가면은 그 각주 내용이 달려 있는데 한번 쭉 찾아보시겠습니까? 이 내용은 우리 현진 선생님 현진 선생님 한국어 책 있으시죠? 근데 지금 혹시 갖고 계신가요? 아니요, 없는데요. 아쉽군요. 그러면은 혹시 김현철 집사님 책이 있으신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권사님 감사합니다. 네, 19번 각주입니다. 기독교는 세계관의 전환을 통해
아, 그거는 이제 본 그 내용이고요. 그거는 20번 각주 내용이고요. 그 위에 보면은 19번 있지 않습니까, 권사님? 그 19번 각주가 어디냐면 책의 맨 뒷부분에 넘어가면은 나오거든요. 그 각주들 내용이 이 인용구가 들어가 있는 책이 있는데 그 맨 뒤로 책의 맨 뒷부분 넘겨보면 선생님 한국어 버전 있으세요? 없으시죠? 그거 읽을게요. 네네 감사합니다 집사님. 네 사네 뭐 네. 기독교의 변화성 덕분으로 보았다. 한때 감비아의 무슬람이었던 샌은 기독교와 이슬람교를 비교하면서 쿠란은 사실상 번역 불가라고 단언한다. 진정으로 신의 말씀을 들으려면 아랍어를 배워야 한다. 하지만 한 언어를 사용하면 한 문화를 소유하는 셈이다. 어느 언어에서든 핵심 어휘들은 문화적인 전통과 사고방식으로 비롯된 의미를 지니기 때문이다. 이슬람에 비해 기독교는 사도행전에 따르면 한 자리에 모인 이들이 저마다 자신의 모국어로 복음을 들었던 오순절의 기적을 통해 태어났다. 그러므로 언어나 문화가 다른 언어나 문화를 지배하지 못한다. 성경은 모든 언어와 문화로 번역된다. 네 감사합니다. 오순절의 기적인데 여기 지금 이게 오타 이 책의 오타입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이 19번 각주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네라는 사람이 전에는 무슬림이었어요. 감비아 아프리카 사람이죠. 아프리카 사람이면서 무슬림이었는데 이 사람이 기독교인으로 개종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결신하게 되죠. 그리고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학자입니다. 이 사람 학자예요. 아프리카 신학자예요. 참 귀한 사람, 귀한 분이시죠. 목회자이면서 신학자인데 이분이 이 무슬림이었기 때문에 이슬람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진짜 이슬람이 가르치는 종교적 가르침을 배우려면은 뭘 배워야 되냐면 이 아랍어를 배우지 않으면 진정으로 이슬람교를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이슬람이 말하는 진리, 그거 사실 거짓 진리지만은 그걸 알기 위해서는 무조건 아랍어를 배워야 진짜 참되게 그 꾸란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죠. 성경은 꼭 고대 히브리어나 고대 헬라어를 공부해서만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한국어로 기록되어 있어도 하나님을 아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가 보여주고 있는 문화적 유연성이라는 것입니다. 문화적으로 그러니까 문화라는 것 곧 언어로부터 창출이 되는 것이거든요. 같은 언어를 가진 사람들끼리 만들어내는 습속 이게 문화예요. 같은 언어를 가진 사람들끼리 만들어낸 습속 같은 공동 이제 물론 이 정의도 약간 좀 시대가 조금 지난 정의지만은 뭐 큰 차이가 없습니다.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끼리 만들어내는 행동 방식 또는 그 습속이라고 하는데 그걸 문화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언어에 그러니까 모든 언어라는 얘기는 모든 문화거든요. 모든 문화에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성경은 한국어로 또는 일본어로 중국어로 각 민족의 언어로 번역되는 데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참 이런 부분들이 제가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께도 책을 소개시켜드리겠지만은 각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에 대한 개념이 다 숨겨져 있어요. 참 기가 막히게 숨겨져 있습니다. 기가 막히게. 그게 이제 저는 확신하는데 그 선교학자도 그걸 확신해요. 왜 그러냐면 이 우리가 노아의 홍수 설화가 고대 대부분의 민족의 홍수 설화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왜 그러냐? 우리는 잘 알죠. 우리가 누구의 후손이기 때문에 다 노아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 노아가 얼마나 깊이 있게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었느냐에 대해서는 성경이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각 민족의 이 전설들 내지는 자신들의 민족이 시작된 설화를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은 거의 모든 부족에서 누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냐면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어만 다를 뿐이고 그것이 중간에 중간에 무속 신앙적으로 변질된 부분이 있지만 그 핵심을 깊이 예를 들면 또 이런 거가 있어요. 가장 가까운 예로 우리 중국을 보면 그렇습니다. 중국을 보면은 천자가 황제지 않습니까? 엠퍼러가 이 엠퍼러를 황제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사실은 황제를 뭐라고 부르냐면 천자라고 합니다. 천자. 이 천자라는 말이 뭐냐면
하늘 천자의 아들 자자예요. 하늘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황제를 천자라고 불렀어요. 근데 왜 황제를 천자라고 불렀느냐? 이 천자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은 이제 그게 다 많이 사라졌지만은 중국은 고대 중국 시대 때부터 하늘의 제사를 드리는 제단이 있어요. 그 고대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천자라고 불리는 사람이 그 지역의 사람들을 대신해서 하늘의 제사를 드립니다. 네, 하늘의 제사를 드려요. 그러니까 이 하늘의 제사를 드리는 이 과정에 대해서 중국의 고대 시대, 뭐냐면 진나라 전에 춘추전국 시대 전에는 이제 은나라, 주나라고 하는데 그 시대의 문자들을 발견해 보면은 히브리어 성경하고 거의 유사한 내용들이 발견됩니다. 거의 유사한 내용들이 발견이 돼요. 놀랍죠? 놀라울 정도로 그런 부분들이 발견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각 문화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힌트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오직 기독교만이 그러한 힌트들을 파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번역이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기독교 문화가 가지고 있는 유연성. 아주 놀라운 부분이죠. 이런 부분에 우리가 좀 더 나중에 책을 더 한번 더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란은 번역을 못해 놨다는 얘기인가요? 번역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죠. 넣어놨다는 얘기인가요? 그렇기도 하고요. 원래 그렇기도 하고 번역도 물론 지금 이제 하도록 허용이 되어 있지만 이 코란이 기록될 때 보게 되면은 그 우리가 지금은 이 영어나 한국어 같은 경우 영어 같은 경우는 쉽게 쉬운 말로 표현이 되지만 그 언어만이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표현으로만 자신들의 진리를 담아놨어요. 네, 코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완벽하게 이슬람 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직 아랍어로만 그 코란을 완벽하게 마스터할 수 있습니다. 네, 좀 제가 집사님 하신 질문에 의도에 맞게 대답을 성경도 네, 한국말로 읽지만 그렇죠, 더 들어가면은 히브리나 헬라어까지 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한국말로는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네, 코란도 그런 언어적인 특성을 음. 반영해서 쓰긴 했겠죠. 네,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 다음 말에 이제 우리가 뭘 발견하게 되냐면 그 뭐죠? 우리가 한국어로 깊이 있게 이 성경을 봐도 이 보다 더 깊이 있는 이해를 위해서는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맞습니다. 우리가 원어를 좀 공부하고 헬라어와 히브리를 우리가 또 목회자들이 되기 위해서는 꼭 거쳐야 되는 과정으로 공부하는 도 그런 이유가 있지만 이 사네라는 이 신학자의 이 주장은 뭐냐면 성경과 쿠란을 비교해 봤을 때 그 진리를 접근하는 접근성이 너무나도 큰 차이를 보인다. 지금 그런 의도에서 지금 이 말이 나온 것이죠. 네, 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더 이제 집사님 하신 질문에 대한 답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먼저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래의 책의 내용으로 좀 돌아와서 여기 보시면은 process to be renewed and true African with Christianity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이제 틴켈러 목사님은 지금 계속해서 아프리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아프리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그 흐름이 나와 있지 않지만 왜 아프리카를 얘기하냐면은 아프리카는 최종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인 대륙입니다. 원래는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사실 북아프리카 지역이 가장 초기 시대에 기독교 사상이 기독교 복음이 들어갔던 지역인데 그건 북아프리카 특별히 아까 얘기했던 그 지중해 아주 북부 지역이기 때문에 아프리카 전체라고 볼 수 없고 여기에서 팀 켈러 목사님이 지금 아프리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최종적으로 아프리카 대륙 전체에 복음이 들어가게 된 이 시기는 전 세계 중에 가장 마지막 순서였기 때문에 이 아프리카 얘기를 좀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프리카 사람들이 어떻게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고 그들이 어떻게 자신들의 문화를 유지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였는가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게 됩니다. 우리 민서 있나요? 우리 민서 어디로 갔나? 네, Becoming Christian 한번 읽어줄래요, 민서가? Becoming Christian, their Africanness is converted completely resolved, not replaced with Europeanness or something else. 네, 고맙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기독교인이 되는 순간,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아프리카인들은 완전히
이 무엇입니까? 이 자신들의 문화나 방식이나 언어나 이런 것들이 무너져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본래의 아프리카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본래의 모습을 더 잘 드러내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사실은 무신론자들이 기독교가 어느 지역에 들어가면 그 지역에 있는 문화들을 다 박살내버리고 무너뜨린다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사실은 정확하게 이 팀켈러 목사님 뭘 지적하냐면 사실은 무신론적인 세속주의가 현지 문화 아프리카 현지 문화와 아프리카인으로서의 됨됨이를 더욱 깊이 있게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이 무신론적인 세속주의가. 그러나 이 기독교가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 숭배적 문화는 분명히 깨뜨리지만 그 부분이 깨지고 나서는 오히려 본래의 아프리카인으로서의 모습이 더 잘 드러나게 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복음 때문에, 기독교 때문에. 자,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우리 민서 한 번 더 읽어줄까요? Africans get distance enough to critique their tradition.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자 마침내 이 아프리카인들은 본인들의 그 순수한 또는 순전한 전통을 유지하면서도 keep distance 어느 정도 거리를 둘 수 있게 된다. 뭐냐면 본인들의 문화 중에 잘못된 문화를 비판할 수 있고 그것을 버릴 수 있는 정도의 거리까지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프리카에 복음이 전달됐어요. 그리고 아프리카의 이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특별히 남성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뭘 얘기하냐면은 정말 신실하게 예수를 믿는 아프리카 흑인 남성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의 전통 중에 뭐가 있냐면은 일부 다처제예요. 일부 다처제가 있습니다. 그게 이거 버리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일부 다처제라는 잘못된 문화, 하나님의 진리와는 거리가 있는 하나님의 진리와는 반대되는 이 자신들의 문화를 스스로 비평하고 스스로 책망하고 스스로 거리를 둘 수 있는 데까지 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거리를 두는 이것이 그들의 문화를 잠식시키고 그들의 문화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본래의 하나님께서 각 민족에게 주셨던 문화적 특성이 더 아름답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 우리 민서 한번 읽어줘 볼까요? Yet still inhabit them. 예, yet still inhabit them. 그러나 그 고유한 문화는 그대로 가지고 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한국으로 들면 이런 것입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이 새벽마다 일어나서 이 우상들에게 뭐 한다고 그러죠? 예, 이 정성을 드린다고 그러나요? 근데 그것이 무엇으로 딱 변형이 되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딱 변형이 됩니다. 근데 마침 그것이 누구의 습관을 따르는 거냐면 예수의 습관을 따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참으로 그 새벽에 일어나서 어떤 절대자에게 어떤 초월자에게 정성을 들이면 자신들의 인생을 복되게 할 것이다라는 그 전통적 신앙은 깨지고 그 새벽에 일어나서 절대자에게 정성을 들이면서 기도하는 그 형태는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기독교 신앙으로 특별히 한국 교회의 신앙으로 들어오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 팀클러 목사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곧 무엇이냐면 기독교의 문화적 유연성을 보여준다. 이러면서 이제 우리 팀클러 목사님께서는 본인의 교회 이야기를 하는 거를 뭐 전혀 부담스러워하지 않아요. 지금 리디머 장로교회의 이 멋진 이 로고인데 리디머 장로교회는 어떻게 했느냐? 우리 민준이 한번 읽어줘 볼까요? Redeemer's Basic Doctrines. Redeemer's basic doctrines, the deity of Christ, the infallibility, Ability. 네, infallibility. infallibility of the Bible, the necessity of spiritual rebirth through faith in Christ and turning death, are in unity with the orthodox supernaturalist beliefs of the evangelical and Pentecostal churches. These beliefs often put us in conflict
네. 네, thank you, 제이든. infallibility는 뭐냐면 저기 성경의 무호성입니다. There is no wrong in the Bible. 네, the Bible is perfect. 성경은 완벽한 하나님 말씀이다. 네, 그런 뜻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 리디머 장로교회는 기본적인 교리, 기본적인 가르침, 기본적인 신앙을 굳건히 지켰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리디머 장로교회는 어디 있는 교회냐면 맨하탄 한 군데 있습니다. 뉴욕의 맨하탄. 혹시 김현태 집사님 뉴욕 가보셨나요? 예. 아, 그럼 혹시 김현태 집사님 외에 뉴욕을 다녀오신 분들이 혹시 이 우리 교회에 계신가요? 한 분도 없으시네요. 그럼 우리 김현태 집사님께 한 말씀 듣겠습니다. 뉴욕은 어떤 도시인가요? 우리에게 우리 이렇게 저 가르쳐 주시면 뉴욕은 어떤 몇 번 여러 번 다녀오셨나요, 집사님? 뉴욕은 한 번 갔던 것 같은데. 아, 그러세요. 집사님 보시기엔 뉴욕은 어떤 도시인 것 같나요? 뉴욕은 뭐 정말 사람들이 많고 네, 건물도 빽빽이 들어있고 네네. 온갖 인종들이 다 몰리고 온갖 인종이 다 몰려 있다. 그렇죠. 집사님, 그리고 네. 전문가들이 많이 있죠. 아, 전문가들 그렇죠. 아, 그렇죠. 그 각 분야의 전문가들. 네. 집사님이 근데 보시기에 이 뉴욕의 영적인 부분들은 어떻다고 보세요? 뭐 그 당시에 봤을 때는 서울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요. 아, 서울이랑 비슷하다라는 말씀은 조금 더 정확하게 어떤 의미일까요? 뭐 만mon이 지배하는 세상. 아, 만몬이 모든 게 그렇죠. 음, 돈으로 모든 게 돈으로. 음, 음, 음. 이루어져 있죠. 네, 네, 네. 그렇군요. 그렇군요. 아, 우리도 한번 뉴욕을 한번 가봤으면 좋겠네요. 아, 참, 꿈 같은 얘기지만, 네. 아, 네, 우리 지사님 너무 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그 뉴욕 중에서도 이 리디머 장로교회는 그 맨하탄이라고 한다면은 뉴욕의 핵심 지역이라고 좀 알고 있는데 맞나요, 집사님? 예, 그게 섬지역일 거예요, 그게. 아, 그렇죠. 네, 다리를 통해서만 들어갔다 나왔다. 그렇죠. 거기가 가장 잘 살고 또 가장 그렇죠. 제일 부자 음, 동네죠. 부자 동네고 가장 또 젊고 다양한 인종들이 몰려 있는. 아니죠. 거기는 돈 많은 사람들이 사니까 젊은 아, 사람들. 주로 백인들이겠군요, 그러면. 뭐 그렇죠.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 부자들이 많이 살고 있죠. 아, 그렇죠, 그렇죠. 아, 그렇군요, 그렇군요. 뭐 혹시 뭐 한국처럼 노스 시드니나 뭐 이런 데 정도일까요? 노스 시드니 회사인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여의도 정도라고 볼 수 있죠. 여의도, 아, 그렇군요. 뭐 금융이라든지, 강남이 더 적절하겠지만 아, 그렇군요. 위치적으로는 여의도랑 비슷하죠. 그렇군요, 그렇군요. 근데 이런 곳에서 이 리디머 장로교회가 제가 알기로는 이 본교회만 5천 명이 모이고 그리고 이 리디머 장로교회의 이름을 달고 세워진 자교회가 뉴욕 근처에만 40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또 따롭게 세워진 교회들이 약 100여 개가 넘어요. 그러니까 이제 상당한 이 영적인 성공이죠. 영적인 승리죠. 그 어떻게 가능했냐?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베이직 독트린에 충실했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사도신경적 신앙 고백을 강하게 붙잡았다는 거예요. 이 deity of Christ,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인성, 여기 인성과 신성에 대한 얘기예요. deity of the infallibility of the Bible, 성경의 무오성, 성경은 틀린 게 없다. 하나님 말씀으로서. 그다음에 영적인 중생의 필요성. 그렇죠? 예수님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나는 거. 그리고 또 그 그리스도의 그쵸? 이 대속적 죽음에 대한 믿음을 통한 영적인 거듭남 이게 중요하다. 뭐 해서 쭉 해서 이런 모든 신앙이 여기 보면은 orthodox 이건 동방정교회 또 supernatural belief, evangelical 이게 뭐냐면 이제 이 supernatural nationalist belief는 뭐냐면 이제 초자연 현상을 믿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치유하심, 그렇죠? 치유나 신령한 은사들이나 이런 것들을 믿냐 하면 이런 얘기인데 제가 이제 글자가 조금 제가 틀렸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주된 교회들이 하나로 뭉칠 수 있는 중요한 교리인데 이 교리를 우리는 타협하지 않고 지켰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중요한 These beliefs often put in conflict with views and practice of many people in city.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겠죠. 다양한 인종들이 모여서 다양한 종교와 또 다양한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최고의 사람들이 모이는 거지 않습니까? 거기서 오는 그 충돌이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타협하지 않았다. 그다음 두 번째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민준이 한번 더 읽어줄래요? 이 블루박스 세컨드 원. At the same time, we have been delighted to embrace many other aspects of the urban, pluralistic culture, and all these things are very important to Manhattan residents.
네, 이 부분 참 중요합니다. 기본적인 신앙 교리, 우리 주 예수님이 그러니까 the Virgin Mary's 그 conceived by the Holy Spirit 이런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 사도 신경적 신앙에 대해서는 조금도 타협하지 않지만 동시에 many other aspects of urban pluralistic culture 다문화적인 또 이 다양한 도시적 또는 또 그 밖의 모든 문화들을 수용하는 데 있어서 거부감을 갖지 않았다라는 아주 중요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도시 안에서 특별히 시드니와 같은 이 도시 지역에서 물론 우리 카스리는 그렇게 도시까지는 아니지만은 우리 이 교회를 세워 나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중요한 인사이트입니다. 자, 그다음 보시게 되면은 24번 슬라이드네요. 네. 이렇게 이제 기독교가 지극히 이질적인 문화들 속에서 기독교가 다양한 문화들 가운데 다양한 인종들 가운데 자리를 잡을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태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금 이제 이 표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지극히 이질적인 여러 문화들 속에 깊이 파고들 수 있었던 중요한 두 가지 이유. 그건 이제 리드머 장로교의 얘기만이 아니라 모든 복음 전파에 승리하는 교회의 특징이 바로 이런 것이죠. 첫 번째 보면 우리 민서 한번 읽어줘 볼래? A core teaching. A core of teachings, the Apostle Creed, the Lord's Prayer, and the Ten Commandments, which all fronts of Christianity are common. 그렇죠. 여기 아주 중요한 얘기 있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적 가르침 이 세 가지 이거는 참 우리 종교개혁자들에게 참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이 종교개혁자들은 교회를 개혁하면서 교회를 아주 중요한 세 가지 기둥 위에 기둥을 가지고 세웁니다. 첫 번째 뭐냐면 Apostles' Creed 사도신경이죠. 사실 이 사도신경 맨 마지막입니다. 제일 먼저는 Ten Commandments부터 가르쳤어요. 10계명 기독교인으로서의 규율이 무엇인가. 그리고 10계명을 지키다 보면은 뭐가 생기냐면 10계명을 제대로 지킬 수 없는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로서 그 10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아뢰게 됩니다. 근데 그 기도의 대표가 뭐냐면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 그러니까 참 어떻게 이렇게 이걸 정리했을까? 이게 참 이 종교개혁자 참 탁월한 부분인데 사람들에게 규범을 하나님 주시고 그 규범을 잘 지키지 못하니까 그걸 지킬 수 있도록 겸손하게 기도로 아뢰는데 그 기도의 가장 첫 번째는 누구의 기도다? 주기도문 the Lord's Prayer. 그리고 나서 Lord's Prayer를 한 다음에 끝이 아니라 그 당시에 강력하게 도전해오고 있었던 유대교와 이슬람교의 그 현혹된 가르침을 배격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신앙의 선배들이 만들어 놓았던 사도신경, 곧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 고백하느냐에 대한 아주 중요한 가르침 사도신경 이 세 가지를 확실하게 지킨 교회는 승리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를 지키지 못한 교회는 타락하고 무너졌죠. 그게 뭐냐면 로마 카톨릭입니다. 로마 카톨릭도 보면 역사가 길거든요. 선교 역사가 뭐 개신교와는 비교할 수 없이 길어요. 근데 여러분 남아메리카 보십시오. 완전히 못 사는 거지 나라에다가 거기는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사회주의적이고 공산주의적인 혁명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수많은 그 로마 카톨릭을 자신의 종교로 가지고 있는 라틴 아메리카 사람들은 지금도 여전히 이미 시대가 한물 지나가서 다 유럽 사람들도 버린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왜 그러느냐? 로마 카톨릭이 들어가서 이 세 가지 기둥을 가지고 선교한 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 십계명, 주기도문 그리고 사도신경적 이 세 가지 신앙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빨리 로마 카톨릭 안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세 가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교황의 권위 안으로 들여보내는 게 선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거룩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사람들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카톨릭의 카톨릭의 교리 핵심은 교황이니까 교황의 권위 안으로 들어오면 다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근데 이 카톨릭 안에서도 이 싸움이 있어요. 지금 이 싸움이 있습니다. 근데 시대가 마지막 때가 되도록 이 싸움이 안에서도 밀립니다. 이 미국에 보면 제가 며칠 전에 어떤 영상 하나 봤는데
어떤 이 로마 카톨릭 사제가 설교하는데 아주 막 강력하게 바이든 대통령을 이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얘기하냐면 저 사람은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하지도 않는 사람이 무슨 카톨릭적이냐, 아주 막 강력하게 책망하는 그런 설교를 하는 거 봤습니다. 근데 그 싸움이 밀리죠. 그 왜 밀리냐면 이거 제가 잠깐 좀 역사를 말씀드리면 이 로마 카톨릭에서는 교황을 만들어내고 교황을 밀어내는 몇 가지 세력이 있어요. 하나는 이 그래도 물론 이 사람들은 여전히 교황주의 그리고 마리아 숭배 사상을 여전히 버리지 못하는 그런 약점이 있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사도신경적 신앙 고백을 지키고 그리고 로마 카톨릭의 전통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집중하려는 로마 카톨릭의 사제들이 있습니다. 소수의 사제들. 이 한 그룹이 있어요. 이 한 그룹이 교황을 막 만들어내려고 막 노력을 하죠. 그렇게 나왔던 사람이 요한 바오로 1세인가 2세인가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무너뜨리는데 아주 크게 공헌했던 사람이기도 하죠. 그런 데서 밀어냈던 사람이죠. 또 한 그룹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제 이 여러 그룹이 있지만 또 다른 그룹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수비트 또는 예수회라고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예수회. 예수회에서 예수회라는 그룹이 또 있어요. 제수이트라고 하는데 이 예수회는 굉장히 오래된 단체예요. 로마 카톨릭 안에서. 근데 이 예수회는 비밀 결사 단체를 운영한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 제수이트 또는 이 예수회는 로마 카톨릭 안에서 국정원 같은 데입니다. CIA는 국정원이에요. 그 세계의 모든 정보를 다 쥐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또 교황을 밀어내는 교황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룹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그룹들이 교황을 세울 때에 맨 처음에 우리나라에 보면 로마 카톨릭 신부들이 선교했을 때 볼 때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그룹이 세운 교황이 있을 때 왔었던 이 카톨릭 이 선교사들은 전부 우상 숭배를 금했어요. 그러면서 김대건 신부 같은 사람이 순교하기도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유교가 가르치는 제사 안 지냅니다. 그러니까 뭐 많이 죽었어요. 그거는 옳은 일이죠. 그런데 그 뒤에 보면은 카톨릭이 선교 방법이 바뀌어요. 언제 바뀌냐면 교황이 또 한 번 바뀝니다. 그때 되면 그때 교황이 어디 출신이냐면 이 예수회 출신 교황입니다. 예수회 출신 교황이 들어서고 나서부터는 뭐 카톨릭 뭐 담배도 펴도 되고 술도 마셔도 되고 뭐 제사도 다 지내면 된다. 그냥 조상에게 드리는 인사인데 그게 무슨 우상 숭배냐? 이렇게 유연하게 그 유연한 거 아니죠? 유연하게 방침을 내립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빗나가게 되죠. 자, 그런데 지금 현재 교황이 누구냐? 바로 직전 교황은 제가 말씀드렸던 그 첫 번째 그룹에서 밀어낸 교황이에요. 근데 그 교황이 중간에 그만뒀어요. 건강상의 이유로. 그리고 지금 올라온 교황은 아르헨티나 출신의 주교 출신의 교황인데 이 사람이 예수의 핵심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아주 종교 통합에 앞장서고 있는 교황이에요. 지금 현재 교황이.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은 이렇게 선교를 많이 해도 왜 그 현지에 있는 잘못된 문화를 깨뜨리지 못하고 힘을 못 쓰느냐? 지금 여기 핵심적인 이 세 가지에 열심히 없어요, 이 사람들은. 네. 자, 그다음 이제 두 번째 분, 네버들리스 한번 읽어줄래요, 우리 민서? Nevertheless, there is great deal of freedom in how these absolutes are expressed and take form within a particular culture. 네, 이 말이 뭐냐면은 여기 한국말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문화 속에서 그 절대적인 신조들을 표현하는 방법과 형식에는 커다란 자유가 허용된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이 가르치는 바, Lord's Prayer, 주기도문이 가르치는 바, 십계명이 가르치는 바를 범하지만 않는다면 얼마든지 너희들의 문화대로, 왜 그 문화를 누가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문화대로 표현하라는 겁니다. 저는 이 호주에 오면서 어떤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이걸 느끼냐면요. 여러분 그 통화 아일랜더들의 그 기독교 신앙 보셨나요? 그분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수천 년 동안 입고 오던 옷을 입고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아름답게 찬양하고 얼마나 뜨겁게 신앙 고백을 하는지.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이스라엘 팔로우라는 그 누굽니까? 그 호주 럭비 선수, 유명한 선수. 그 사람이 아일랜드 출신이거든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 보십시오. 수많은 백인들이 하지 못했던 그 신앙 고백을 자신이 국가대표인가요? 프로팀에서 잘리면서까지도 그 신앙을 지켜내죠. 사도신경적 신앙 고백, 십계명적 신앙 고백, 주기도문적 신앙 고백을 그대로 표현해냅니다. 무엇을 가지고? 본인들이 수천 년 동안 가지고 왔었던 문화를 가지고 유감없이 표현해내죠. 이게 참 이게 기독교 가지고 있는 문화적 유연성이자 탁월성이다라는 것을 제가 그 통화 크리스천들을 보면은 또 얼마 전에도 이 올림픽에서 졌어요. 자신들이 졌어요. 졌을 겁니다. 졌는데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부둥켜 안고 울면서 찬송을 하는데 져서 슬퍼서 우는 게 아니고 기쁨으로 찬송하는데 첫 번째는 자신들의 원어 말로 찬송하고 두 번째 말로는 영어로 찬송하는데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누구의 힘으로?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그러면서 막 뜨겁게 울면서 찬양하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참 그런 모습을 볼 때 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 유연성이라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그 다음 부분도 보겠습니다. 24번 각주입니다. 24번 각주 우리 오건사님 한번 24번 각주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24번 각주 네 괜찮습니다. 24번입니다. 24번 각주 문화적 다양성은 이렇게 그러세요? 90페이지 90페이지입니다. 90페이지 24번 각주 문화적 다양성은 죄송합니다, 권사님. 90페이지 맨 위에 있다고 그러신데요. 90페이지 맨 위에. 네. 문화적인 다양성은 기독교 신앙 안에 이미 내장되어 있다. 그 말씀이죠. 네, 맞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은 새로 크리스찬이 된 이방인 신자들은 굳이 유대교 문화를 따를 필요가 없다고 선언한다. 회심한 이들은 그리스 방식으로 크리스찬의 삶을 살면 그만이었다. 그러므로 누구도 기독교 신앙을 득점할 수 없다. 파키스탄에서 튀니지까지 다시 모로코까지 두루 인정할 수 있는 이슬람 문화와 같은 맥락의 기독교 문화는 어디에도 없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정확한 표현입니다. 우리 민준이가 한번 영어로 읽어줄 수 있겠어요? 네. Cultural diversity was Cultural diversity was built into the Christian faith in Acts 15, which declared that the new Gentile Christians didn't have to enter Jewish culture, so no one owns the Christian faith. 네, 이게 우리 기독교 가지고 있는 문화적 유연성에 대한 아주 탁월한 정돈입니다. 네, 그 다음 우리 또 보시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적인 근거들이에요. 성경이 정말 문화적인 다양성을 이야기하는가 쭉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얘기는 어디냐면 이제 이사야 60장이나 요한계시록 21장, 22장 같은 부분 보면은 문화적 다양성을 쭉 얘기합니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갔을 때 모든 나라 모든 족속이 자신들의 언어로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모습이 이제 바로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 제가 보죠. Biblical texts such as Isaiah 60 and Revelation chapter 21, 22 depict a renewed, perfect future world in which we retain our cultural differences, every tongue, tribe, people, nation. 그렇죠? 이게 바로 기독교 경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 성경 안에 이미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고 볼 수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자, 그다음 넘어가서요. Freedom isn't simple. 자유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쉽게 정의할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이건 이제 성경 말씀인데요. 한번 우리 민서 한번 읽어줘 볼래요? Now the Lord is the Spirit, and where the Spirit of the Lord is, there is freedom. 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라는 고린도 후서의 말씀이죠. 이 자유에 대한 어디로 가냐? 자유에 대한 정의를 좀 이제 생각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게 보게 되면 우리 민준이가 한번 파란색, 빨간색 박스 한번 읽어줘 볼래요? Would you please read the blue and red box? Freedom to determine our own moral
네, 이 세상 사람들이 자유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자신들이 스스로 윤리적 기준을 설정하는 것 이게 자유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윤리적 기준이라는 것은 제가 아까 주일 설교 아까 아침에도 잠깐 오전에 말씀드렸지만은 무엇이 윤리적이냐 무엇이 비윤리적이냐 왜냐하면 사람은 윤리에 의해서 지배를 받거든요. 사람은 그 윤리적 기준에 의해서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윤리적 기준이 낮으면 그 낮은 대로 살아가는 거고 윤리적 기준이 높으면 높은 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좀 철학적인 부분인데 이건 이제 임마누엘 칸트가 얘기했던 그런 이 사람의 자유에 대한 정의인데 이 정의는 잘못된 것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도덕적 윤리적 기준을 정하는 것이 자유다. 근데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 기독교는 윤리적 기준을 제시하기 때문에 사람의 자유를 제한한다. 이게 이제 무신론자들의 주장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기독교 스스로 윤리적 기준을 제시하기 때문에 사람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무신론자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는 누군가의 윤리적 기준이 필요 없다. 나는 내 스스로 윤리적 기준을 세운다. 고로 나는 자유인이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엄청난 충돌이 좀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과연 그 말이 옳으냐는 거예요. 정말 제한이 없는 것, 특별히 윤리적 기준에 의한 제한이 없는 것이 참된 자유가 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역설적으로 지금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국어로 이렇게 돼 있어요. 자유는 오로지 구속과 제한이 없다는 식의 부정적인 낱말들만 엮어서 정의할 수 없다. 실제로 구속과 제한이 자유의 통로가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이 말이 뭡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수영을 잘하기 위해서는 자기 멋대로 수영하면 되는 게 아니고 그 레일 안에 서서 내가 어떻게 팔과 다리를 움직여야 될지를 끊임없이 제한을 두고 내가 마음대로 수영하고 싶은 걸 제한을 두고 훈련할 때 비로소 그 수영에서 있어서의 실력의 자유를 누리게 된다. 제가 좀 조금 비유가 조금 이렇게 퀄리티가 있지 않았지만 그 다음 인용구가 아주 잘 설명하고 있어요. 조금 긴 문장인데요. 이번에는 우리 민서가 읽을 차례죠? 한번 민서가 읽어줘 볼까요? Disciplines and constraints that liberate us only when they fit with the reality of our nature and capacity in many areas of life. Freedom is not so much the absence of restrictions as finding the right one. The liberating restrictions that those that fit with the reality of our nature and the world produce greater power and scope for our abilities and a deeper joy and freedom. 네, 아주 이게 참 이 문장이 참 예쁘게 이 멋진 문장인데요. 이 한국어로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규율과 제한은 우리의 본성과 능력의 현실에 맞을 때만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쭉 내려와서 삶의 여러 영역에서 자유는 제약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한계, 다시 말해 자유를 불러오는 구속을 찾아내는 쪽에 더 가깝다. 인간 본성과 세상의 실상에 잘 부합되는 구속은 더 큰 힘과 능력을 발휘할 기회, 그리고 더 깊은 기쁨과 만족을 낳는다. 그렇죠? 우리 인간의 삶 속에서 무절제하게 막 살아가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참된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 스스로를 쳐서 복종시킴으로 예를 들면 공부하는 자리에 앉는 게 힘들고 싫죠. 근데 그 자리에 앉아 있음으로 더 큰 만족과 더 큰 자유를 누리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너무나도 우리의 삶 속에서 기본적으로 느끼고 있고 경험하고 있는 자유에 대한 이 경험적 정의인 것이죠. 경험적 정의. 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우리 이 부분 맨 마지막 문장 이 한번 영어로 읽어줘 볼래요? 우리 민준이가 For freedom. For freedom Christ has set us free. Stand firm, therefore do not submit again to yoke of slavery. Galatians 5:1.
네, 고맙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나온 말씀인데요. 이게 제가 오늘 준비한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만은 우리로 하여금 자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은 사실 세상이 말하는 무제한적 자유와는 상당히 거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참된 사랑, 순전한 사랑은 사실 자의로 무엇인가에 구속이 되는 것이죠.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부부입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거룩한 서약에 의해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거룩한 서약에 의해 남자가 한 여자에게, 여자가 한 남자에게 거룩하게 매여 있게 되죠. 근데 그것이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뭘 경험하게 하냐면 하나님 안에서 정하신 가정 안에서의 참된 자유와 사랑을 누리게 하는 중요한 제한이 됩니다. 중요한 규범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자유에 대한 개념을 더욱더 견고하게 또 이 스스로 오늘 말씀처럼 방탕에 방임하지 않도록 지켜주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것을 이 마지막 소주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좀 생략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그냥 개인적으로 읽어보셔도 아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생략을 했고요. 우리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